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안 가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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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돼서 뉴스를 보니까 뭐 금요일 오후부터 또 뭐 빠른 분들은 목요일 저녁부터 뭐 외국에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항에 있는 그 은행 간이 영업소들은 난리가 났대요. 막 환전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직원들을 막 늘리고 막 그러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추석이고 설이고 연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주일 인생이 되고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주일학교 교육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군산 검색해 보니까 한 30만 명 좀 넘게 모이는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도시에 주일학교 아이들만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책이 나와서 책을 먼저 다 읽어봤는데 책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월요일 날 부지런히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는데 뭐 그냥 별다른 거 없더라고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청소년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고, 특이하게도 거기는 보통 워십하는 애들은 그 여자애들이 워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뒤에 남자애들 3명이서 서가지고 워십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워십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진경이, 진이, 대현이, 진한이, 다함이, 드림이 생각이 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도 빨리 이런 예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제자 훈련이더라고요. 그 교회도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가,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부까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도 고3 애들이 매일 저녁에 이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또 공부하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유치부 아이들이 화요일 날 아침에 스킷 드라마를 하는데요. 유치부 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정말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모이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간다 하는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쨌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어쨌든 다음 세대에 소망을 걸고 다음 세대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지원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요, 그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군산에 있는 신도시 쪽에다 지었는데, 그 군산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그 본당, 새로 지은 예배당을 청소년부한테 넘겨줬더라고요. 거기를 보통 우리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이 본당을 제일 좋게 꾸미고 제일 좋은 시스템을 하는데, 그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부가 한 500명 모이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 장년부 예배랑 시간이 겹치니까 청소년부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거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낡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고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 어쨌든 모이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온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다가 비록 교통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박은 게 아니라 받쳐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지옥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살기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이해한다. 네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네 사정 다 아니까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만 한번 해보겠니?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다니까 부인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몇 가지면 그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얘야, 너 집안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네가 죽은 다음에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한번 해줄래?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부인이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죽고 나면 애들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정말 사랑했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 너의 아이들한테 최대한 사랑을 한번 쏟아줘 볼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3일 동안 정말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할게. 너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정말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네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는데 내가 정말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남편한테 최대한 한번 친절을 베풀어 줘봐라.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남편이 아니고 왼수였기 때문에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3일 동안 최대한 남편한테 친절을 베풀고 남편을 최대한 섬겨줬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나랑 같이 천국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집안을 한번 뒤돌아볼래? 그리고 이 아내가 천국 가기 전에 집안을 한번 쑥 뒤돌아봤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지옥 같다고 생각해서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 집이 깨끗해지고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지옥 같았는데 이런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인이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천국을 만들면서 살 테니까 저 천국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말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천국을 꿈꾸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현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있는 가정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 가정은 어때요? 목사님 가정은 천국인가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도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정 천국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모습,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같이 만들어가야 될 천국 같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는 쉐마 교육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쇠뇌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면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손에 잡히면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입으로 가져가죠. 그 율법책을 아이들 가까이에 둬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잡으면은 무조건 핥아 먹게 하면서 이 말씀이 야 이거 정말 다네,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토라,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 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도 아예 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코란을 줄줄줄 외우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쉐마 이스라엘 하신 그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신을 배우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바알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가장 으뜸되는 신은 엘이라는 신입니다. 이 엘이라는 신은요, 난폭하고 욕심이 많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쫓고 자기가 신들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이 아내 아세라와의 사이에서 70명의 이 다른 신들을 낳았는데 70명의 신들 중에는 바다의 신, 광야의 신, 죽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풍우의 신인 바알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엘의 아들들 중에, 자녀들 중에 가장 급부상한 신이 누구냐면 폭풍우의 신인 바알이었습니다. 바알도 아버지 엘을 닮아가지고 난폭하고 욕심이 많은 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자기 아버지 엘을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신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바다의 신, 광야의 신들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죽음의 신이었는데 폭풍의 신인 바알이 자기 세력인 구름, 바람, 비 7번개를 이끌고 죽음의 신이 살고 있는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죽음의 신과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바알이 패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폭풍의 신이 죽고 나니까 하늘에 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땅의 기근과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바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 능한 신이었던 바알의 아내 아나시라는 신이 바알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힘겨운 전쟁 끝에 죽음의 신을 이기고 죽었던 바알을 다시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신인 바알이 부활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황무지에 이 무성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가나안은 황무지 같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말라 죽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집안들은, 가장들이 죽으라 고생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고생한 게 헛것이 되니까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도 섬겼지만 양다리를 걸쳤어요. 농작물에 비를 내리게 해준다고 믿었던 폭풍의 신 바알도 동시에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믿음이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들이 자신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쉽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가장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장들에게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입을 보장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지출까지도 돌봐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의미,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것도 있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막 유흥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데 쓰는 거, 그거 11조를 드리는 올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지 11조를 드리는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영뿐만 아니고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지금보다 수입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수입이 많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병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큰 돈을 지출하게 되는 가정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많은 수입이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지출에 대해서 관여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 결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에 다 줄줄줄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관여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학개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다. 구멍난 전대, 구멍난 돈주머니에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돈 거기다 집어넣는데 돈이 새니까 난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다 어디 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수입뿐만 아니고 지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지 않은 사례비로 살아왔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기도 했고, 부모님께 결혼하면서 집어들하고 방어들하고 주신 거 다 꺼먹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빚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내 자녀들 키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화생활도 누리고, 그리고 없는 거 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희 집에 와보시면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도 그렇겠죠. 뭐 없는 거 빼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없는 것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있어요. 냉장고도요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언제든지.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해야만 자녀 교육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아우성들인데
그것도 애들 하나 있는 집들에서.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넷이나 있는데 맞벌이도 아니고, 예? 저 혼자 벌면서, 그것도 최저생계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사례를 받아가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출을 책임져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놀랍고 신기하게도 갑자기 급하게 지출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거에 맞게 채워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보면 통장에 돈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돈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적은 사례이기 때문에 액수만 보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례이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망해도 벌써 골백 번은 더 망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지출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입뿐만 아니고 지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즐겁게 따르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아빠가 가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아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남자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길을 즐겁게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출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겠습니까? 포도밭을 지나가면 포도향이 참 좋고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과일이고 또 우리에게 이 단맛으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포도나무는 약하고 연한 넝쿨 과일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기대고 지탱해 줄 기둥이 필요합니다. 포도밭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항상 그 포도 이 넝쿨을 지탱해 줄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도 넝쿨이 주렁주렁 이렇게 올라가고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튼실한 기둥이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그 기둥에 기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분들이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들의 도움이 있을 때 아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다시 가정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새로 산 옷인데 어때요? 하고서는 새 옷을 입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팔짱을 끼고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아유, 당신 어쩜 그렇게 물건 고를 줄 몰라. 그게 이뻐 보여? 정말 한심하네. 나는 참 잘 고르는데 당신은 정말 참 못 골라. 그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 정말 맞네요. 당신은 뭐든지 잘 골라서 저를 골랐는데 저는 뭐든지 잘못 골라서 당신을 골랐으니까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아내를 억누르거나
비협조적인 남편, 가정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저한테 두려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하냐면요,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이 질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간질간질하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안 하면 뭐 변했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먼저 기습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뭘 오해해요? 남자는 그런 거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와닿게 얘기를 해봐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딨냐고. 그런 말은 나도 해줄 수 있는데 남자는 그런 말 못하거든요. 남자는 여자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좀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참 복잡한데, 아내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닭살도 안 돋고 그런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제 내내 제가 뭐 생명을 다해 뭐 그런 말이 어디냐고 그 말 했다고 어제 내내 또 저한테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제가, 야 역시 당신 정말 대단해, 자기가 나를 내가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자기는 정말 최고야, 이랬더라면 어제 저녁 반찬이 달라졌을 텐데. 제가 어제 뭔 생명을 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 오늘 햄버거 겨우 얻어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내는 바로 서지 못해요. 아내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아내는요 집안의 해의 줄임말이래요. 집안의 해, 안의 해, 그래서 아내, 이걸 아는 거예요.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쳐다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집안의 해는 당신이야.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저를 보지 마시고 방고자님을 보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설교 시간에 사모가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내는 집안의 해예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안의 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천둥이 쳐요. 그러면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이 집안에서 밝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 도와준다는 얘기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설거지 대신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지만 해줘도 아내들은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내들보다 감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감정적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오는 이 갈등들이 집안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이 옆에서 지지해주기만 해도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유형별 애처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남편들만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도 없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회개하시오. 1번 링컨형입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된다. 김건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2번 케네디형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3번 박정희형입니다.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소크라테스형, 네 아내만을 알라. 데카르트형은 나는 아내만을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제퍼슨형, 아내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저는 6번 제퍼슨형입니다. 아내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떻습니까? 동락 형제는 뭐 같아요? 세운 자매가 생각할 때 없어요? 예? 케네디 형?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네. 없는 것 같은데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남편이십니까? 어떤 타입의 남편이든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아내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의지할 기둥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를 견고한 올리브나무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두 번째 축복으로 자녀를 감람나무와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올리브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나무가 중국의 감람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했고, 우리나라가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중국어 성경을 토대로 우리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로 그대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는 감람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올리브나무에 비유하셨겠습니까?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심고 나면 바로 금방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랍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특이하게도 심고 나면 대략 한 7년이 지나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보통 15년은 기다려야지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다림이 싫어가지고 올리브나무를 뽑거나 베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립니까? 올리브나무는 특이하게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7년에서 15년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무려 1000년 이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0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답니다. 2000년 이상 됐다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장수하는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없답니다. 보통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에서 1년의 열매를 대략 한 0.5톤, 한 500kg 정도 소출을 하는데, 그 열매 오일은 요리할 때 사용하고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용액으로도 사용한답니다. 또 나무 껍질은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잎과 뿌리는 크림과 샴푸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무는 앤틱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심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리브 나무처럼 생각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많을 거예요. 자식이 건강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생각이 없는, 속이 텅 빈 나무같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반응이 없는 죽은 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들을 보면 반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속이 텅 비어서 꼭 죽은 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봄이 되면 그 나무에 갈라지고 속이 텅 빈 그 나무에서 어린 새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인내하고 축복하고 양육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실 때 자녀들의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면서 양육하십시오.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을 목욕시킬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목욕시킨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얼굴을 씻기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시옵소서.
입을 씻겨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씻기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고 안아주는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씻겨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시고 오디양 육제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겨주면서 이 아이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돼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을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겨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과 허리를 씻겨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미 다 커서 우리가 아이들 씻어주지 못할지라도 자고 있는 아이들 혹은 아침에 저녁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양육하면 수천 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를 제공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수고한 것을 보람있게 누리고 가정의 축복을 받아서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녀들이 견고한 올리브 나무가 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식의 자식까지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데 다음 때에서 그 축복이 끊긴다면 이런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아니고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차고 넘쳐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의 자식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즐거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KBS에서도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KBS 1TV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고의 보람도 있었고 자녀들도 잘 양육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50년이 지난 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족보를 조사했고 현재 주소지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 인터뷰, 방문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이 지금 873명이 살아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장성 75명, 저수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 평범한 그냥 보통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한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대한 연구하는 그 기간까지 가가지고 취재까지 해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 그냥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을 조사하면서 똑같이 또 한 사람의 후손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은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맥스 주쿠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똑같이 주일학교에 출석했는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중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방탕의 길을 걷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맥스 주크는 후손이 1292명이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와 창녀가 50명, 도둑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292명 중에 70명이나 나왔어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1292명 중에 5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가 책하고 신문에 발표돼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족을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신앙을 떠난 가족은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지위,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신앙으로 다져진 1대, 2대, 3대의 가정, 3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은 그 자체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제 추석이 되기 전에 사당동 성진교회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왔어요. 추석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님은요,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그 중에서 장손이었어요. 맏아들이었어요. 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 가족은 예수 믿는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하고 결혼한다고 황 목사님 부모님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장남이, 장손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아무도 안 오셨대요. 참 그 어르신들도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부모님들, 형제들 다 예수 믿으시지만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의 기도 지원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드셨다고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저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몇 대째 예수 믿고 아버지 때부터 저희 고모 할머니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인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도 몇 번씩이나 최 목사 가정이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신앙에 대해 그게 부럽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그거는 최 목사한테 어떻게 비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모태신앙인, 아버지가 목사, 저희 고모할머니가 감리교 전사님이라서 교회 몇 개씩이나 개척하고, 그런 거 전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거 그냥 긴가보다 했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대에서 기도를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순간순간 느껴요. 분당 어느 교회 청년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부모 세대부터 예수 믿는 소위 모태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장로님의 딸, 집사님의 딸, 권사님의 딸, 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 걸을 때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과 가장 어려운 길을 걸을 때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몇 년 전에 TV에서 미국에서 하는 그 모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서바이벌로 모델 여러 명이 모였다가 한 명씩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려져서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에서 자라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델 두 명이 남았을 때 각 가정을 카메라가 가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입양됐기 때문에 그 부모님하고 이 양부모님하고 그냥 잠깐 나왔는데, 한 명 미국 중상층 가정은 그 집을 자세히 보여줬는데요, 저녁 식사하는 식탁 자리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됐던 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뭐냐면요, 저녁 식탁 자리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버지가 헤드 테이블에 앉고 온 가족이 식탁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탁 하니까요, 온 가족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식사기도 하더라고요. 식사기도 하니까 모든 가족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얼마나 부럽든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미국이 미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중상층 가정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도 매일 저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손 붙잡고 식탁에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집 장남한테 기도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윗이가 기도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식탁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이 대물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온가족 예배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그 온가족 예배에 꼭 모든 가족과 함께 오세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은 자녀들 붙잡고 사정하세요. 엄마 혼자 매달 마지막 주에 엄마 혼자만 오는데 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울면서 소원해 보세요. 그래 같이 나오세요. 신앙이 같이 대물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이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유산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축복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가장 되신 남편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의 신을 동시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출을 책임져 주셔서 수고한 것을 보람있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견고한 올리브나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괜한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축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천국을 이루는 가정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